다니엘서 5장을 읽는 날인데요. 다니엘서 4장까지 내용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또 그가 꾸었던 꿈에 관한 기록들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천하로 호령하였던 이 바벨론 나라, 자기가 모든 것을 이끌 수 있고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을 많이 터치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자기보다 더 크신 하늘의 진정한 주제, 하늘의 왕이 계시다는 것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때로는 조서를 내려서 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조차도 온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벨사살 왕이 등장한 이때까지 약 2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에서는 그의 부친이다, 느부갓네살이 부친, 아버지로 표현이 됐지만 실제로 이 부친이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살 왕이 즉위해서 다스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23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간이 있는 동안에 이 바벨론 역사를 보게 되면 왕이 4차례나 변경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벨사살 왕이 다스릴 때는 그의 아버지였던, 그의 실제적인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과 더불어서 이 벨사살이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자리를 차지해서 이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때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 회색벽, 왕궁 맞은편에 있는 그 벽에 갑자기 손글자가 써지는 광경을 보면서 대단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글자를 읽어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왕궁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내도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왕이 무척이나 번민하고 두려워하면서 당시의 왕비의 추천을 받아서 옛 선조 때부터 있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라고 소개를 받아서 만약에 그를 불러서 세운다면 그는 이 글자가 무슨 뜻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그의 앞에 불러드려요. 다니엘을 불러드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네가 이 글자를 해석하면 내가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통치자로 세운다 이 말이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그의 아버지였던 아보니두스라고 하는 왕과 그리고 자기 자신 벨사살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통치자로 세우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이 성경 본문에는 소개가 되지 않아요.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의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이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왕국에 불러들여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베푼 그 잔치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패망시키고 그 성전에 아주 중요한 성전의 그릇들,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그 술잔으로 삼아서 그 잔치를 배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신상들을 가지고 그 신상들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 잔치를 배설하는 거죠. 자기의 왕권을 자랑하는 것도 있겠고 자기의 통치를 돈독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표명하고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이 잔치를 통해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왕궁의 벽에 글자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버린 겁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죠. 너무나 두려운 광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모든 왕궁에 있는 지혜자들 또 이런 술사들을 불러서 이게 무슨 뜻인가 묻는데 역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시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비의 추천을 받아서 다니엘을 벨사살 그 앞에 세우고서는 이게 무슨 글자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16절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답변을 하나요? 17절 보면은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말합니다. 왕이 주는 그 상급에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다니엘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605년에 그가 포로로 끌려와서 있다가 이때가 연대가 어떻게 되냐면 539년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바로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도 굉장히 나이가 든 이제 어른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을 우롱하고 거역하고 모욕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 왕이 주는 선물을 절대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17절에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을 풀어주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앞선 부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교훈을 그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왕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졌던 그러한 일을 상기시켜줍니다. 20절 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등에 쫓겨나서 들짐승의 마음을 그가 갖게 됐고 들나귀와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에 젖으며 살았던 것을 알지 않습니까? 7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지혜롭고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게 아니로구나. 진정한 하늘의 군주가 계시구나. 그 군주가 다스리고 나는 것을 그가 체득을 한 겁니다. 겪으면서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에 이제 벨사살 왕을 향해서 책망하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또 신상들을 찬양하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3절 그렇게 표현했어요. 호흡을 주장하신다. 생사를 주관하신다. 그 말이죠. 왕의 모든 길, 왕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나라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이 모든 일들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는군요.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벽에 글자가 새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대단히 교만했고 하나님을 모욕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글자를 여기에 쓰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대가 남겨줬던 그 기록을 아시면서도 그 분명한 교훈을 알면서도 왜 왕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한 채 온갖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글자를 이제 해석하기를 이 글자는 25절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음 글자로 모음을 붙여서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것이 바로 그러한 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때 이 메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를 센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수를 센다. 나라의 시대, 나라의 끝을 하나님이 세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데겔이란 말은 달다, 저울에 달아보다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무게가 모자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음을, 그 왕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무게에 재어보니까 그 무게가 턱없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우바르신이란 말은, 이 바르신이란 말은 베레스란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베레스란 말이 나뉜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왕의 나라를 나누실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나라가 이제 패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글자입니다. 수를 세어보니 그리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해서 왕의 나라가 이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서 그 나라가 그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 벨사살이 살해를 당하고 메대 사람이었던 다리오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지막 31절에 메네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때의 연대가 언제냐면 539년입니다. 이게 바벨론이 패망한 때입니다. 539년에 패망하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고레스 왕,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고레스 왕이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62세. 여기 다리오가 이 메데 사람 다리오라고 표현했는데 고레스 왕에 대한 별칭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패망하고 고레스 왕이 즉위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일이 생겼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기억할 수 있냐면 한평생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저울질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잊어버리고 그가 받은 기회, 하나님을 높이고 의와 또 의로운 통치를 하고 잘 다스리는 그러한 기회로 선용해야 될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잘 배우면서 하나님은 진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재물이나 건강이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 또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러한 삶에 힘써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벽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또 이 하루를 받아서 우리의 살던 일상의 삶을 접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또 귀한 성도들과 함께 만나 친교하는 날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이 날을 기쁘고 즐거운 날로 여기며 거룩한 날로 여겨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하늘의 안식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와 진토와 파멸로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로 주신 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르고 좋은 일에 쓸 줄 아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